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력의 계절 6월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나의 욕심과 뜻대로 생활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배려와 소외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사랑과 긍정의 언어와 감사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에게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표어처럼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하늘들에게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과 주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이 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으로 되어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지켜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중심에 잡고 있으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로 편지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여기에 강조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을 뿐더러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했습니다.
단맛과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과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양만 있지 맛을 잃은 과일은 과일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특히 과일 맛이 영 좋지가 않지요. 햇볕을 많이 받지 못한 때문입니다.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도가 아예 없는 과일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속이 허연 수박 드셔보셨습니까? 먹다가 아무래도 설탕도 타보고 하지만 결국은 못 먹습니다. 여러분, 맛없는 배 드셔보셨어요? 차라리 물을 먹지 그 배는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박하고 무는 그렇게 맛없다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이 그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삶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있어야 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힘있게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방향이 분명하고 삶의 내용도 명확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분명히 하게 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쁘고 자유합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기에 목회나 삶이 의미가 있고 자유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먼 미래의 그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사회적으로 실패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못났다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도피하면서 훈련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훗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리며 이스라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꾸었습니까? 바로 왕의 은혜죠. 다윗 왕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과거보다는 그들의 가능성을 보았고 무너진 자들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본래는 죄인이었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상처 입고 방황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자격 없어 보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권세를 주시고 책임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죄에 묶인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경주자와 같이, 또 군사와 같이, 농부와 같이 수고하고 일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하며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려 한다면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말로만 표현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능력으로 보여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있고 그 삶으로 인한 영향력,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주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증거와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많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임을 알고 이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먼 미래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계속하여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바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이 어긋나거나 삐뚤어지거나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바로 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 의에서 비로소 평강과 기쁨이 나옵니다. 의가 서 있지 않은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 사이가 깨지고 원수집니까? 의의 문제입니다. 서로 욕심을 가지게 되니 의가 깨지고 자연히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의가 분명하게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서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도 바른 관계 속에 행복을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싹트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의 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가 깨지고 또한 아담과 하와 사이의 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와의 욕심은 아담을 무너뜨렸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자연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의의 파괴는 평화와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죄의 원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욕심이 남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유혹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없는 세상 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이기에 우리는 이 나라를 얻고 이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꿈꾸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상 낙원이죠.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시작으로 산업혁명을 지나 근대화로 가면서 인간의 이성이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너무 발달을 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인간에게 이 사람의 이성의 발달이 굉장하구나. 아주 꿈을 꾸는데 정말 지상낙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로는 약과 수술을 통하여 살아나고 수명도 연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이 상상하던 것을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고 상상도 못했던 무기가 만들어지고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하던 작업들을 이제 기계가 해나가면서 엄청난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의 사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음식이 달라졌고 입는 옷이 다르고 살던 집이 달라지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는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꿈이 뭉개져 버리고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죠. 이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1차 대전 때는 군인들 가운데 약 1,000만 명이 죽고 2,100만 명 정도가 부상당합니다.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재산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전쟁으로 공장과 다리와 철로가 파괴됐고 서부전선이 또한 참호 화학 물질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세계대전으로 세계 정치와 경제와 사회는 다 급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에 시작하여 1945년에 끝나 약 6년 동안 치러진 2차 세계대전은 1차 대전보다 더 큰 피해와 충격을 안겨다 주는데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엄청난 상실감과 함께 인간은 결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이 한 실수 가운데 하나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살고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진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인간의 교만 또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손을 드신 것입니다. 교만했던 인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죄인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학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외치던 자유주의적 신학에서 정통주의 신학으로 다시 복음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저들은 철저히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는, 다시 말해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스며들 때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체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이 시대를 비롯해 오는 시대, 곧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례를 받되 그 순간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고 그 거듭난 확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좋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닮아보겠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은 늘어났는데 인격이나 성품은 그대로 멈춰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못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이웃에 대한 눈도 떴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가진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외부적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저들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저들은 예배자가 되었고 증거자가 될 수 있었으며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얻을 때 우리는 영생의 나라, 미래의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그 땅에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본 다음에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때 영어뿐 아니라 미국의 문화 역사에 대한 시험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자질을 갖추었는지 그 삶을 추적하여 파악합니다. 여기에 합격해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일정 기간 그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삶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누리시고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색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말로만 알고 먼 훗날의 일로만 여겼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관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욕심을 비우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이웃을 품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늘의 나라를 소망할 자격도 없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말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